복음이 신자들에게 주는 자유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로마서 8장 1절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는 자는 이 엄청난 자유의 선포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건짐을 받았는지, 어떤 속박으로부터 어떤 자유를 얻었는지, 어떤 비참으로부터 어떤 영광에 이르렀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격차만큼 복음의 풍요로움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해석하고 담아내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먼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근거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자신 안에서 찾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고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점에서는 인본주의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보상과 대가를 바란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와 기복주의는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기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복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셋 모두 자신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표정이 바뀌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저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메말랐으며 도무지 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웃으시는 분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기보다는 무겁고 긴장되며 괴롭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겉모습으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마음속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혹시 기쁨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건 없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거나 자신의 순종으로 인해 징벌을 받지 않게 되리라는 불안정한 안도감일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흔들리며 불안정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경우에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에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당연히 고백하겠지만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오는 자신의 죄인됨과 그 죄인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열심히 있는 율법주의 신앙 속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평안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그로부터 오는 곤고함, 그리고 영적 교만과 자기의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십자가를 보는 것을 막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점점 금욕적이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가운데 몸과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자들에 대해서는 그 분노가 반응하여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는 반대로 자유를 오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종교 생활에서 탈피하고자 그렇게 원한다고 의무감을, 그가 행하던 모든 것을 해제해 버린다면 그 반대에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언제나 반작용은 틀렸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싶은 그러한 소원을 기다려 봅니다. 그런 소원이 들면 하고 싶을 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은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언젠가는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도리어 사그라들고요, 내버려두면 내버려둘수록 육신의 삶과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맺혀지는 열매들을 보면 그것은 방종에 가까워지죠. 경건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에 대한 경계심도 느슨해집니다. 그때마다 넘어졌을 때 배운 것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라고 그 자신 없는 모습을 예수님께 기대게 되죠. 물론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감히 예수님 보혈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밖에 없지만 문제는 그것을 악용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책감을 처리하는 하치장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토해내고 씻어낸 뒤에 다시 개가 토하여낸 것을 주워먹고 돼지가 누웠던 곳에 눕기 위한 처리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단해도 매일 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보혈은 말 그대로 보배로운 피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귀하고 귀한 것, 터붓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참되게 보혈을 의지할 때 그 능력으로 인하여 회개와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이 일어나죠.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율법주의의 금욕적 생활에 신물을 느낀 사람들이 그의 반기를 들어 잘못된 자유, 죄를 경히 여기고 예수님의 보혈을 그저 나의 죄책감을 처리하는 정도로 여겨 그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율법과 자유라고 하는 상반되어 보이는 이 두 이슈를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흑백 논리처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죠.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도 철저히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과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것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긴장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율법과 자유 안에 있는 긴장인 것이죠.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God fearer라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에 의하여 이들은 이 체험으로 인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 그룹에게 당시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던 유대인 그룹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그래, 동의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는 구약의 율법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도 믿고 구약에서 율법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할례도 꼭 받아야만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계명과 전통도 꼭 지켜야만 구원의 조건으로서 하나가 첨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되어라 라는 말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어느 정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으므로 신앙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딱딱딱 정해놓은 상세한 지침들을 내밀며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알아듣기가 좋았겠습니까? 딱히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첨가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확실한 지침도 있는 것 같으니 절충안으로 몇몇이 이것을 합리적으로 여겨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뺄 경우에 그들이 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의 권면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장 1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굳건히 서서 지켜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며 성령을 받은 신자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율법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선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슈는 이와 상반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이슈였습니다. 두 번째로 읽었던 1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절에서는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13절에서는 이 부르심은 자유의 부르심입니다. 자유의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다른 것이죠. 바울은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로로만, 예수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자유의 부르심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자유의 부르심이 육체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틈이 될 수 없다라고 또한 경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편으로는 이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 방종이나 앞서 나눴던 것처럼 무법주의로 흐를 수 있다라는 많은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처해 있던 상황이 그랬습니다. 주변에는 이교도 문화가 가득했고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과연 쾌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다양한 해석들 때문에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이런 학파들이 이 쾌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하여 금욕주의 혹은 도덕적인 방종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헬라에서는 이 철학의 영향이 굉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 구원파처럼 마음껏 살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율법에서 자유하려고 했던 시도가 엉뚱하게도 자유라는 명목 아래에서 육신의 기회로 나타났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5장 19절 이하에서 이런 종류의 일들을 바울은 단정짓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즘, 분쟁, 시기, 분냄, 당지음,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러한 것이 육신의 일로 분명하게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주의와 방종주의는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한 줄기, 즉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좀 잘 살아보려고 하면 규칙에 매입니다. 율법주의가 되고요, 좀 자유해 보려고 하면 방종으로 흐르는 오류를 만나게 됩니다. 중간을 잘 모릅니다.
의를 추구하려고 집중하다 보면 남을 정죄하게 되고요.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면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느슨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두 종류의 악은 모두 육체, 즉 죄인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읽은 13절 하반절에서 언급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자유하는 것 사이에 이 긴장감이 흐르는데 바울은 그 긴장감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앞에 뭐라고 했냐면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과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이 둘의 간극 사이를 무엇으로 메울 수 있다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상합니다. 사랑은 자율입니다. 그러나 종노릇은 무엇입니까? 그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안에 둘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너무나도 짧지만 심오해 보이는 이 문장 안에 이러한 원리를 담고 있는 인물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종에 대한 법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모든 종에 대한 기한은 6년입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면 그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왔든지 와서 장가를 들었든지 함께 나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처자식이 상전이 맺어준 아내라고 한다면 그 아내는 종의 소속이 아니고 상전의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년째가 되어 홀로 자유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내를 상전이 맺어준 거라고 한다면 그 아내를 두고 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7년째 홀로 자유케 되는 것보다 그 아내를 사랑하고,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내를 사랑하고 그 상전을 사랑하여 홀로 된 자유보다 함께 사는 것을 더 원한다면 그를 재판장에게로 데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상전에게 속했다는 표징으로 귀를 뚫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처자식이 생겼으니까 코가 꼈겠지, 억지로 붙잡혀서 그냥 마지못해 살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5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여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무엇이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이유가 될 때입니다. 그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해버리고 사랑이 이유가 되는 그 순간,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상전이 종에게 왜 아내를 허락해 주었을까요? 왜 중매해 줬겠습니까? 이 상전은 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당시에 당연히 결혼할 권리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전이 종을 사랑하여 중매해 줘서 결혼을 했다면 이 상전도 종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말씀에 나온 종도 상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종에게 종됨을 벗어버릴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자신의 홀로 자유케 되는 유익,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자신이 더 사랑하는 그것, 그 사랑의 가치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강요에 의해서 머물지 않습니다. 코가 껴서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상전과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랑이 동기이고 사랑이 목적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머무는 것을 더욱더 즐거워하는 모습인 것이죠. 히브리서에는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버전으로 믿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사랑을 위해 자원하여 그 자유를 사용한 것이죠. 여기에는요, 자랑이 없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가 원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노릇을 기쁨으로 자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 그저 규칙을 벗어나서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육신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유는 사랑 안에 행할 때, 사랑을 향하여 행할 때 참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에베소서의 버전으로 하면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결핍이 있어서 저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의 자유하심이 충만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그 영광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것을 동등한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오히려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수고와 희생을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으로 인하여 영혼에 만족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자유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시고 그리스도와 신자를 중매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자유를 사용하신 방향은 철저히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분이 사랑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모든 계명이 드러내는 말씀의 강령, 그것은 무엇이죠? 결국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냐 무할례냐 뭐가 옳으냐 그 논쟁에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도 힘써 지키는 것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매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시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상실한 채 나의 능력으로 내가 근거가 되어 마치 율법의 종이라도 된 것처럼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베푸신 일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으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태도로 이웃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것이 육적인 것,
자유를 잃어버린 복음은 육적인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서 그것을 못 박았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행동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들처럼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방종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에는 육체의 열매, 앞서 말씀드렸던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등등, 오늘 오전 예배에서 말씀하셨죠. 분쟁, 성령을 거스르는 것, 이런 것들이 얼룩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도 육적인 것이고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나온 율법주의와 방종주의의 오류를 어떻게 벗어나 자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방향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외친다고 해서, 그렇게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만 쳐서 될 일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 바로 이 지점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본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그가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이 사랑을 경험해야만, 그 능력을 덧입어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힘이지만 하늘로부터 그 신적 사랑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진다는 그 능력, 그것은 요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자로서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분의 자유를 마음껏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항도 있습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죠. 막연히 기다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몸 안에 여전히 거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저항합니다. 강렬히 저항하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아직 약속이 남아있다 하여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자리로,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로, 은혜가 선포되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을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반복해 나갈 때 점점 우리는 구원의 기쁨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 구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영광에 강력한 힘이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풀어넣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불끈불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웃이 보이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올해 교회 표어처럼 그곳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자, 상전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6년의 기한을 채우고 7년째가 되어 자유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을 위한 유익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즐겁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 악인의 궁전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섬기는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포도주보다도 더 좋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에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날 것이며 이 같은 것을 도무지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일을 극복하는 것은 금욕이 아닙니다. 방종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 안에 행하게 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께로의 자유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시면서 날마다 예배와 경건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오시기를, 그리하여 그 모든 열매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가사처럼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것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동기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기회가 되어 예수님의 보혈이 하찮은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맛본 자들만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오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그 자리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고 가도록,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으로, 기억하여 주심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더욱 우리가 곱씹고 생각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 그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저항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금지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알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과 의와 평강의 희락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저희들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새 삶과 생명을 주신 것은, 자유를 주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며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주님, 저희들은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닌 나의 어떠한 모습을 근거로 주님께 나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온데, 주여, 저희들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들을 해석해내려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오류에 빠집니다. 육신의 기회로 이것을 삼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혈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 주님, 다시 그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려는 얄팍한 심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오류에서도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들은 이 오류로부터 나올 수 없사오나, 오직 사랑 안에 행하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갈 때 선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그 열매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경건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대하교회가 더욱더 성령을 따라 행하며 말씀이 이끌고 가는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또한 육신의 기회로 삼지 않고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의 자유를 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